예레미야, 세기를 두고 울려 퍼지는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깊고 감동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큰 혼란의 시기에 살면서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불충실한 결과로 임박한 멸망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깊이 빠져듭니다. 그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도 굳은 목소리로 거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 경고, 희망,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태어난 예레미야는 정치적, 종교적 변화가 극심했던 시기에 자랐습니다. 유다 왕국은 자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백성을 이끌던 왕들의 계승으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번영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보호받던 민족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분의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사막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레미야는 이 소명에 대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원하지도 않았던 책임을 맡았으나 결국 망설이며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명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 이는 그가 도망칠 수 없는 신성한 사명이었으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이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면할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역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명확하게 주어졌지만 그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명은 고통과 거절, 외로움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연설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왕과 민족을 대면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망설임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 6. 이 순간에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한계를 알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약함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두려움에 대해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 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도전에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셔서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 가득한 눈으로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으로 점철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 직전에 있었으며 예레미야의 경고는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외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단지 재앙과 멸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잊혀진 계명과 언약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한 남자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한 충성스러운 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그를 험난하고 도전 가득한 사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언자가 아니라 대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의로운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희망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임박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해야 하는 불굴의 용기가 필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진 나라는 이제 그들의 반역에 쓴 열매를 거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예레미야 2시 13분. 예레미야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임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백성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부드러운 말을 더 선호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 부패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했는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 신들을 따랐는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한때 거룩하고 구별된 민족이었던 유다의 영적 타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백성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의로움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경멸과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듣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임무 가운데 예레미야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경고는 단지 헛된 말이 아니었고 유다를 멸망에서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예언을 전할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무겁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회심자의 수나 인기의 척도로 측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그의 충성으로 평가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예언적 사명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충성에 대한 대가가 고통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되었고, 당시의 부패와 우상 숭배를 두려움 없이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는 대가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과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의 헌신은 비록 인기가 없었지만 그를 끊임없는 공격과 보복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또한 그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려할 것이나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시 19분. 예레미야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 중 하나는 제사장 바수르가 명령한 투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진리가 고통스럽고 인기가 없더라도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성전, 즉 유다의 영적 중심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인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만 올 수 있는 확신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성전문에서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늦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맹렬히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은 성전의 치안을 담당한 제사장 바수르였습니다. 바수르는 예레미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견딜 수 없었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의 안정과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수르에게 예레미야는 혼란을 일으키는 자였으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시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자신의 위치와 그가 대표하는 현상 유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분노와 경멸에 사로잡힌 바수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채찍질하며 투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찍질은 고통스러운 신체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공개적으로 굴욕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채찍질 후 예레미야는 목과 발을 고정시키는 고문 기구인 족쇄에 갇혔습니다. 이 족쇄는 성전의 주요 출입구 중 하나인 베냐민 문에 설치되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예언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신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시도였으며 그를 백성의 눈에 범죄자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예레미야는 고문대에 갇혀 육체적인 고통과 공개적인 굴욕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예언자는 그의 결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일시적인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수르가 그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을 때 예레미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력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메시지를 포기하는 대신 이번에는 바수르를 직접 겨냥한 새로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수르의 이름이 마골미 사빕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는 사방의 공포가 있다는 의미로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반영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바수르와 그의 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고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결과로 그곳에 묻힐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1대6. 그러나 예레미야의 여정은 외적인 용기뿐만 아니라 내적인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내적으로도 싸웠습니다. 깊은 고뇌의 순간에 예언자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하며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임무에 부르셨는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7대9에서 그는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설득하셨으므로 내가 설득되었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니 이기셨나이다. 내가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니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내 뼛속에 갇힌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나이다. 이 말들은 예레미야가 겪고 있던 영적, 감정적 전쟁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저항할 수 없는 충동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극도로 인기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가장 분노한 사람들 중에는 유다의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자신의 권위와 도시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약하고 우유부단한 왕이었으며 지도자들의 두려움과 예레미야의 말 속에 있는 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한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우물은 감옥 마당에 있는 오래된 물 저장소였으며 그 주인은 귀족 중 한 명인 말기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물은 더 이상 물이 없었지만 깊고 진흙투성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우물에 던져졌고 진흙 속에 깊이 빠져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추위, 습기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굶주리거나 질식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그곳에 두면 그의 피를 직접 흘리지 않고도 그를 결국 침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뜻밖의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왕 시드기야의 궁정에서 일하는 종이었으며 그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언자를 위해 중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함을 용감하게 고발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마도 죄책감에 사로잡혔거나 예레미야의 경고를 기억하며 에벤멜렉에게 예언자를 우물에서 구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에벤멜렉은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 헌 옥과 낡은 천으로 만든 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 줄을 우물 속으로 내려보내 예레미야에게 팔 아래로 줄을 두르고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자비와 용기의 행동 덕분에 예레미야는 구출되었으며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구출된 후 예레미야는 다시 감옥 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갇혀 있었지만 적어도 우물 속의 끔찍한 환경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진흙 구덩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박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한 죽음을 맞닥뜨렸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에벤멜렉의 자비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께 충성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후 자유의 몸이 된 예레미야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긴급해졌습니다. 그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가 받은 가장 파괴적인 예언 중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재앙을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의 경고는 그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들과 그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놀람과 비웃음과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25:9. 예레미야의 예언은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예루살렘이 무적이라는 대중의 신념을 반박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도시, 특히 그분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이 잘못된 안정감을 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백성의 우상 숭배와 무분별한 죄로 인해 더럽혀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분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의 청중들에게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자신의 도시를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의 가장 눈에 띄는 대결 중 하나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의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반박하며 바벨론의 멍에가 2년 안에 부서지고 포로들과 성전의 보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씁쓸한 아이러니로 반응하며 하나냐의 말이 사실이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냐가 백성을 속이고 있으며 평화 대신 전쟁과 기근, 역병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야 비로소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되리라. 예레미야 28:9.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냐는 죽었고 이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실임을, 백성을 속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임박한 파괴 속에서 그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의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10.
이 약속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그분의 자비와 함께하며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레미야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주민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비웃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가 예언한 끔찍한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영광의 등대였던 도시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이 부서진 돌들과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의 부서진 마음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과 회복 모두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여 비록 그것이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진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로 인한 황폐함 이후 이러한 사건들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그의 고통과 슬픔을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지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도시, 백성의 완전한 파멸을 목격한 한 남자의 깊고 감동적인 고통을 반영한 책,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외침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집단적 애도의 생생하고도 본능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혼자 앉았는고 본래는 사람 많던 성읍이여.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예레미야 애가 1. 이 첫 애가는 예루살렘의 극적인 변화를 요약하며 한때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던 도시가 황폐하고 버려진 도시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가의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글자로 시작하는 구조적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를 반영하며 파괴 이후의 고통과 혼란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으며 예레미야 애가의 모든 구절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으며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백성을 뒤덮은 영적 버림받음의 감정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중심이었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삼키셨으며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견고한 성들을 멸하셨으며 유다 딸에게 슬픔과 탄식을 더하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2:5 예레미야 애가는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한 백성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단지 눈에 보이는 손실들의 생명, 집, 성전 애에 대해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그는 이 파괴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결과임을 인정하지만 그 고통의 강도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집단적인 죄책감을 표현하며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죄로 인해 당연한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그 안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예레미야 애가 4시 13분 이와 같이 죄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인식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며 애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롭고 주권적이라는 이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애가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할지라도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시 22분-23 이 말씀은 폭풍 속에서 닭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길이 있음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보다 크며 결국 그분은 백성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완전한 해결책으로 끝나지 않지만
기대와 희망의 감각을 남겨둡니다. 그 말씀은 죄의 결과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희망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서술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다음 장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의 회복과 귀환 애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의 마지막 날들에 예언자는 더욱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대부분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유배된 후 유다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 예언자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길을 선택하여 이집트에서 보호와 안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집트는 바벨론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소명에 충실하여 이 결정에 반대하는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집트가 제공하는 겉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불순종이 계속해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그것들이 오늘 황폐하였고 그 안에 거주하는 자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44:2 예레미야의 명확하고 직설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가 바벨론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고집을 꺾으려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그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납치하여 나머지 백성과 함께 강제로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이 반역 행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고 이집트로 도망친 이들의 운명을 확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그의 말은 여전히 명확하고 강렬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스스로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도와 규례와 증거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4:23 이집트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어두운 예언 중 하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그 땅까지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처럼 이집트도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곳으로 도망간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던 이집트는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생명을 찾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긴 것과 같으리라. 예레미야 44:30 이 마지막 예언은 불순종을 지속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묘사한 방식대로 이 예언의 모든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성경적 또는 비성경적 기록은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에 의한 공격을 포함한 여러 침략과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그곳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에게 닥칠 운명의 성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피난민들의 최종 운명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제공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명확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는 이집트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그가 자신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려 한 동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운명은 성경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예언자로서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박해받으며 고통받은 예레미야의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든 그의 죽음은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고 도전적인 예언 사역 중 하나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전한 그의 마지막 예언들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는 결코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일지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의미 있고 목적이 가득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불순종의 목소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에 의해 선포된 그대로 변함없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결론. 예레미야의 유산은 거부와 고통의 직면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엄숙한 교훈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집니다. 그의 삶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받은 소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몰락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경고와 희망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말은 성경의 페이지에서 회개와 믿음, 인내의 교훈을 전하며 울려 퍼집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그의 자비와 구원의 약속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소명에 대해 세대에 걸쳐 영감을 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흘린 눈물의 이야기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의 삶에 헌신한 이야기입니다.